주소서. 선물과 같도다. 간절히 나의 영혼을 만나는 목이고 내가 밝게 비추리 그 말씀을 하다. 하늘의 깊은 지하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저기 그리스도의 피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피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친 경험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는 쉬워요. 아는 문제가 나오면. 그런데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문제 푸느라고 고생한 적이 많았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쉬운 문제 있을 때가 다 어렵지.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답이 있다 없다? 반드시 정답은 있기 마련이에요. 답이 없는 문제는 출제 안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얽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답이 안 보여. 자, 그림을 한번 보입시다. 먼저 정치 문제. 이 정치 문제가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 꼬이고 더 커지지 해결이 안 돼요. 하여튼 텔레비만 요새 뉴스 보기도 싫어. 왜냐하면 뉴스만 틀면 싸우는 얘기니까. 여당은 야당을, 또 야당은 여당을 계속 흠집내기, 터집 잡기. 하여튼 뭐 잘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 못하는 것만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 이 윤 정부를, 이번 정부를 무너뜨려야, 실패시키고 망하게 해야 다음에 또 정권을 뺏어올 수 있으니까 나라는 망하든 말든 정권 찬탈이 목적이라.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을 뺏어올 것인가, 여기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돌아갈 리가 없지요. 지도자들이 이러니 이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계속 편가르기고 갈등이고 서로 비방하고 해법이 안 보여요. 이제 선거철 되면 더 심해지겠죠. 경제 문제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노사 간의 갈등은 얼마나 참 심각해요. 내 파업이고 데모고.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경제가 더 어려워져 가지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월급은 안 올라가고 물가는 막 치솟으니까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아무리 경제 전문가들도 이걸 못 풀어요. 이 경제 문제 해결을 못 한다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사회 문제. 보세요. 범죄는 갈수록 그죠 급증을 하고, 요새는 막 이 마약 문제가 또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온 국민들이 마약에 빠져 있다고 보면 돼요. 어? 또 음란에 빠져 있고, 대통령 손자도 또 뭐요, 도지사 아들도 다 중독자예요. 중독자. 또 연예인들도 다 여기 연루돼 가지고 세상 말로 신세 조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사회가 갈수록 불안하고 험악해지고 있어요. 이 사회 문제 심각해요. 또 외교 문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1년 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앞자리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1년 됐는데 그동안 외국을 5번 갔다 왔대요. 외교 순방을 5번 갔다 왔는데 5번 다 외교 참사래. 나가서 잘한 것도 많잖아요. 그거는 절대 언급 안 해요. 못하는 것만 찾아내서 또 공격해. 외교 굴욕이니 뭐 외교 참사니 뭐 하여튼 계속 씹어대니 이 겁이 나갖고 외국에 나가겠어요? 그리고 한일 관계도 그래요. 일본이 우리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자꾸 보상해내라고 사과하라고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한테 잘못한 게 더 많은데, 중국이 우리한테 잘못한 거는 훨씬 더 많은데 북한 하나 뭐 중국한테는 보상해내라 사과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예요. 하여튼 이 외교 문제 복잡해요. 거기다가 안보 문제, 언제 전쟁 터질지 몰라. 우리는 뭐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머리 위로 막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북한은 계속 전쟁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 이 핵무기를 뭐 고도의 무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지금 불안에 떨게 하고 있어요. 지난 정권 때까지만 해도 간첩이 우리나라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도 혹시 간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잡아요. 안 잡아.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막 간첩 잡기 시작했더만 진주도 간첩단 일망타진됐어요. 쳐다보고 니는 알지요? 시작. 응? 하여튼 이 진주 지역도 불안해요. 간첩이 어디에 숨어서 어떻게 활동할지 몰라. 만약에 김정은이가 천내리 오면 한순간에 총을 우리에게 겨누고 우리에게 총을 겨눌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 이웃에 많다 이 말이에요. 그 간첩들이 다 이제 우리의 적이 돼버리니까 불안하죠? 못 살겠죠? 뭐 또 아멘 해사요. 교육 문제 심각해요. 뭐 요 밑에 다 학원이지만 이게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사교육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공교육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 공부는 학원 가서 하고 학교는 놀러 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한숨 자고 온대. 그리고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이게 잘못된 교육의 엉망이에요. 그러고 정교조들이 이 교육을 다 망쳐놨어요. 경제는 민노총이 다 망쳐놨고, 동의하는 분은 장모님 한 분밖에 없어. 뿐만 아니라 지금 노동 문제 심각하죠. 민노총 참 간첩 집단이라는 게 드러났죠. 민노총의 대가리들이 다 간첩들이에요. 고정 간첩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데모하고 탄핵하고 시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민노총이. 요새 민노총 손 들어봐요. 혹시 용서 안 합니다. 거기다가 가정 문제가 심각해. 결혼을 안 해. 결혼하면 절반이 이혼해버려. 애를 안 낳아. 세계 1등 저출산 국가예요. 언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 몰라요. 전문가들이 예언하잖아요.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애를 안 놓으니까. 우리 세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대가 끊어지. 여러분, 대 끊어진 가문이 많아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가문은 1000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문제, 이거 말고도 문제가 많아. 내가 찾아낸 게 저 정도라. 이 엄청난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갈수록 심각하고 커지고 해결이 안 되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딱 하나요. 이놈 때문이요. 죄 때문이다. 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만 없애버리면 이 문제들도 다 해결되겠죠. 예? 자,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경제 10위라 그러잖아.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자람이 없고 풍족한 가운데 살면서도 행복지수는 꼴찌발이에서 몇 등이요. 우리나라가 제일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 뉴스 봤죠? 100열 몇 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50 몇 등이더라고요. 50 몇 등. 이거는 막 등수에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 100명 중에 50등이면 그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진리니까 대답을 못하네. 그 못하는 거지. 중간은 무슨 중간? 그 중간이 아니야. 그건 꽁지발이지. 적어도 10등 20등 안에는 들어가야 상위 그룹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불행한 나라예요. 이렇게 잘 살면서도 왜 그렇게 불행하냐? 따지고 보면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원인이다. 왜? 죄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죄는 우리 인간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우리 인간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하고 삐뚤어지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먼저 썩으니까, 우리 정신 상태가 썩으니까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지구가 지금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땅도 썩었지, 하늘도 썩었지, 공기도 썩었지, 물도 썩었지, 니도 썩었지, 나도 썩었지. 심지어 교회마저 썩어가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환경 오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요, 이 바닷속에 잠수될, 수장될 도시가 많대요. 앞으로 몇십 년만 지나면요, 인천에 그 영종도 공항 있잖아요. 그것도 가라앉는데요. 그것도 물 밑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다 이 물이 침수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 성경이 진리라니까. 그래, 산으로 가 있어. 바다로 가지 말고. 나는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은퇴하면 어디 가서 샀고, 우리 집 사람은 바닷가 가서 삽시다. 그래, 나는 아니다, 산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 산으로 가자. 이제 돼봐야 알겠지. 사람이 썩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죠. 인간이 범한 죄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죄는 죽음을 가져다 주지, 죄는 저주를 갖다 주지, 실패, 질병, 불행, 고통, 멸망을 갖다 주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어요. 이 죄를 짓고 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는 거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사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슨 문제다? 죄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죄 문제만 해결해 버리면 저런 많은 문제들도 자동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값을 우리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피. 하찮은 동물이라도 이 모든 동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지만은 뭐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왜요? 피는 생명이거든. 피를 먹는 거는 뭘 먹는 거다? 생명을 먹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먹을 거리로 주셨죠. 채소와 같이 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 우리는 음식 가리면 안 돼. 뭐든지 맛있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핏째 먹지 말라. 왜? 생명이니까. 레위기 17장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뭐다?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뭐하지 마라? 먹지 마라. 노루피 사슴피도 먹으면 안 돼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뭐다? 피다. 피가 바로 생명이다. 그 다음에 시작.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어떻게 돼요? 끊어지리라. 어디서 끊어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에서도 끊어지리라. 추방, 출교, 쫓겨난다 이 말. 피 먹으면 쳐다보고 그래도 피 물기가 시작. 피 먹으면 안 됩니다. 몸에 아무리 좋다 해도 먹으면 안 돼. 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사슴피, 노루피 많이 먹잖아요. 그럼 사슴을 탁 죽일 때 사슴이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스트레스 받겠지. 죽는데 해해하고 죽는 게 어디 있어? 안 죽으려고 막 독을 품고 발악하다가 죽는데 그때 거기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피 안에는 독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피를 마시는 거는 독을 마시는 거다. 내가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피는 뭐다? 피는 뭐다?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피를 먹는 자는 곧 생명을 먹는 자다. 그래서 피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을 또 보시죠.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짐승하고 다른 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나도 뭐예요? 그 피를 흘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로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걸 속죄의 제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짐승을 대신 죽여가지고 그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그래서 이제 피를 이 제단에다가 번제단이라는 데 뿌려요. 이걸 정결의식이라 그래요. 이 피를 뿌리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였나니, 그 다음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다 피가 죄를 닦아버려요. 피가 죄를 다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이제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짐승도 아무 짐승은 안 돼요. 요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이거는 뭐예요? 다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정결한 짐승, 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내 형편에 맞게.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웬만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오겠죠. 하여튼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막 열받아서 대답을 안 하네. 이거를 제물로 갖고 오게 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절름발이 안 돼요. 병든 짐승도 안 돼요. 몸에 흠이 있어도 안 돼요. 상처가 있어도 안 돼요. 1년 된 수컷이라야 돼요. 암컷도 안 돼요. 1년 된 흠 없는 수컷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뭘 하죠?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거는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그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받은 짐승은 똑같은 양이라도, 같은 양이라도 안수를 받은 양은 뭐가 돼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럼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여요. 목에 칼을 찔러서 피를 뽑아내고, 그 피를 이제 번제단에 동서남북으로 7번씩 피 뿌리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각을 떠요. 발다리를 다 절단하는 게 각 떠는 거예요. 각을 떠고 뼈마디마다 다 토막토막, 우리와 통닭 튀김할 때 토막토막 내가지고 튀기죠. 그와 같이 토막 뼈마디마다 토막 내는 걸 각 떠는 거라 그래. 그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요. 그걸 번제라 그래요.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태워요. 그러면 그것이 다 탈 때 나의 죄도 같이 태워지는 거예요. 내 대신 제물로 드린 거니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 근데 이 속죄제는, 짐승제사는 매년 속죄일마다 속죄제사를 드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양을 한 마리씩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희생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년 드리는 일시적인 제사죠. 짐승제사는 효력이 몇 년? 1년밖에 안 가요. 그러나 그런데 해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짐승의 피를 대신 뿌려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해마다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제물로,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해요.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뭐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와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적사해 버려요. 빛과 어두움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해마다 했단 말이에요. 1년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짐승피잖아요. 짐승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피는 효력이 1년이야. 그래서 오직 자기 피로, 예수 피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피로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짐승 제사는 그림자 제사. 그림자 제사를 드리다가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영원히 이루신 거예요. 영원히. 짐승 제사는 효력이 1년인데 예수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그것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 죄가 없어졌으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단번에 들어가죠. 한 방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한 방에.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 계속 좀 보시죠. 그래서 그림을 도표를 보여드리면 짐승피는 무슨 피다? 불완전한 피다. 효력이 1년 지나면 또 짐승 잡아가서 또 짐승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완전한 제사가 아니죠. 또 일시적인 피죠. 일시적인 피. 일시적으로 효력이 1년밖에 없으니까 해마다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죠. 뿐만 아니라 짐승피는 죄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덮을 뿐이었어요. 1년 동안만 죄를 덮을 뿐이야.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지는 못해. 그러면 또 그 이듬해 가서 또 덮어야 되고 또 덮어야 되고 매년 죄를 덮어야 돼. 귀찮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피는 무슨 피다? 완전한 피다. 단번에 해결해 버렸죠. 완전한 피다. 그리고 영원한 피. 그리고 예수의 피는 무슨 피다? 짐승 피는 덮는 피인데 예수 피는 무슨 피다? 씻는 피, 닦는 피. 퐁퐁이다. 퐁퐁. 여러분 기름때는 물로 안 지어. 기름때는 물로 절대 안 지어. 아무리 씻어도 퐁퐁 한 방울만 딱 뿌리면 싹 지워지죠. 그래서 예수 피는 퐁퐁이라. 우리의 죄를 싹 다 지워버렸어. 깨끗하게 다 씻어버린 거예요. 짐승 피는 물로 씻는 거고, 예수 피는 요새는 퐁퐁 안 나오지. 하이타이. 요새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기잖아. 비누. 이처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게 한 거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소에 왜 들어가요? 예배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했어요. 제사장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고마워요.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배자가 됐으니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예수의 이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 너무나 귀한 피이기 때문에 이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9장 13절 염소와 항소,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은 뭐예요? 짐승피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를 사함받게 하는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어요. 유일한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하나님이에요. 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신인 양성을 지닌 분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야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첫째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짐승피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예수의 피는 완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다 씻어냈단 말이에요. 다 닦아버렸단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그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 워십. 우린 지금 하나님을 섬기러 왔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예배자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자,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영원한 기업이 뭐지요? 천국이요. 우리가 갈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100년도 못 삽니다. 너무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요. 여관방에 불과해요. 우리는 객지에 나온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그 다음 시작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져요. 이제 우리는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묻히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보혈이 이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준다?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고 우리 이방인에게 우리도 옛날에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리스도의 피를 뭐라고 한다? 보혈이라고 한다. 이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뭐다? 죄사함,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 우리를 의롭게 한다. 아멘. 두 번째는 뭐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다. 우린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렸잖아요. 가시는 저주를 의미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렸을까?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저주에서 속량하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고 복 못 받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전부 선진국 됐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잘 살아요. 이 땅에서도. 근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다 저주받아서 다 거지 나라 됐어요. 공산국가 다 거지 나라 됐어요. 뭐 이런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전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줘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주시고, 무슨 복?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창세기 12장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어떻게?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까 뭐요? 복의 근원이지, 복의 통로지. 이 축복을 받았어요. 자, 또 그림을 보여드릴게. 아브라함의 복은 크게 세 가지지요. 우리 이 복을 받읍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아야지, 상속받아야지. 아멘, 아멘.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첫째는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지금 보세요. 기독교, 뭐 회교, 유태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제일 많아요.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래. 큰 민족을 이루었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름이 참, 아브라함 하면 얼마나 유명한 이름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더라고. 아브라함 링컨. 링컨 때문에 너도 나도 전부 아브라함이라고 짓는데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창대해졌죠. 세 번째는 뭐다?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다 축복받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지요. 그 사람 반드시 저주받아.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 복받아. 그런 줄이 알고 내 욕하지 마.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지 마. 그러면 복 못 받아.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이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라니까. 우리 서로 축복만 하세요. 서로를 축복하세요. 그럼 내가 먼저 복을 받아요. 그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복이 오냐? 천만에.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첫째, 시작.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아브라함도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순종하면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바쳤어요. 순종했다니까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다니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아멘, 아멘.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와서 안 하고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만 하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믿음은 뭐다? 순종이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지요. 불순종하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요. 그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데 이 많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 이 축복을 받는 조건은 딱 하나. 뭐 하면 된다? 순종이다. 지켜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축복이 다 주어져요.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돼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제하라. 구제입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뭐냐? 착한 행실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로 줄 것이니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로 주셔요. 도로 주실 때 뭐예요? 이자까지 붙여갖고 더 많이 주셔요.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보세요. 후이되어 누르면 또 불 꺼져요. 흔들면 또 불 꺼져요. 누르고 흔들고 해갖고 깔고 푹 해가지고 넘치도록 보봉으로 쌓아가지고 안겨주리라. 따라합시다. 도로 주시고 더 주신다. 믿습니까? 누가복음에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대접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청하지 말라. 내가 부자들을 초청해갖고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가 또 나를 대접하겠죠. 그럼 헛방이다 이 말. 내가 하나를 줬는데 저 사람이 또 내한테 하나를 주네. 그러면 쌤이지. 맞습니까? 그러나 13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소외된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거예요.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그럼 도와주고 생색내지 마세요. 도와주고 발목 잡지 마세요. 좀 도와주고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면 안 돼요. 도와주는 것으로서 딱 끝내야 돼요. 그 도와주는 거는 잊어버리세요. 도움 받은 거는 기억하고 보답을 하시고, 도와준 거는 도와주고 기억도 하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그래야 내한테 복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시고 더 주신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많이 베풀고 나누세요. 구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죠.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 말은 진짜 버리라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는, 기꺼이 다 희생하고 바치는 자는, 그 다음에 30절 현세에 있어 이 땅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로 받는다? 100배로 받는다. 포기하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니까요. 100배로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천국 못 갈 자가 없다 이 말.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 했기 때문이다?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내 씨가 누구냐 이 말.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누구냐, 이거를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몇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라. 내 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어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날라리로 믿었을 거래. 제대로 한번 믿어봐요. 인사합시다. 이왕 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인류 신앙인이 됩시다. 백정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 가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죄사함을 받는 복, 이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요. 그래도 예수 안 믿을래요? 그건 멍청이들이지.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재산은 쌓아놓는 거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니까. 쌓지 말고 그 돈은 자꾸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에 쌓여,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 이 땅에서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너무 욕심내지 마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더 주시면, 2개를 주시면 하나는 먹고 하나는 나누고, 10개를 주시면 하나만 먹고 9개를 나누고. 뭐 난 재산이 100억이니 200억이니 1000억이니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누어야 될 거를 안 나누었기 때문에 재산이 쌓여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집이 몇 채가 되고 재산이 많냐? 그거는 나눠라고 하나님이 더 주신 건데 안 나누고 내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거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명품 걸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 이번 한 주간도 병원 가서 링겔도 맞고 약도 먹고, 우리 김 장로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제 일부러 우리 집까지 약을 들고 온 거야. 목사님이 이 약은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약입니다. 목사님 내일 설교하셔야 되는데 이 약 드시고 힘내갖고 내일 설교하셔야 되니까 이 약 당장 가서 드세요. 그 약을 갖고 온 거야. 그 비싼 거를 어디서, 진주에는 없대 그게. 그래 대구까지 가갖고 구해왔대. 그래 내가 그 약발을 받아갖고 내가 지금 하나도 안 아프네. 그 약을 먹어서 그런지 막 기운이 막 솟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참 막 얼마나 물질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봉사도 뭐 구제도 많이 하는 분인데, 어제 차를 타고 왔는데 트럭을 타고 왔는 게라. 트럭 자가용도 없어. 트럭 1톤 트럭 그거 타고 다니는 거야. 좋은 차도 안 타. 돈이 없어 안 타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승용차 벤츠를 뽑을 수 있어. 근데 안 뽑아. 그 돈으로 주의 일하는 거예요. 베풀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사니까 천국 가면 아마 틀림없이 벤츠가 아니라 벤틀리를 타고 다닐 거예요. 우리 이래 살아야 돼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거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인 줄 착각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는지 몰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면해 버리고 말이야. 집에만 채우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다 뺏어가. 뺏기기 전에, 거들나기 전에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영육간에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자, 이제 결론 그림만 보입시다. 첫째, 어떻게 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구제해라. 주라. 부자 되는 비결은 자꾸 주는 거다. 자꾸 흩어 구제하면 풍족하여질 것이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꾸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 풍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매주마다 전도해서 새 가족 데리고 오세요.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에서도 백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영혼이 잘됨 같이 봉사가 잘되고 늘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천국 가는 약도 일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둘째,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 모든 인간은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사를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영원히 행복한 천국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천국 백성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갑시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에 관한 비밀을